우리가 지난 한 해 예수의 증인되는 교회라고 하는 비전을 갖고 힘써 달려왔습니다. 또 2024년 한 해는 복음과 생활이 일치되는 교회라고 하는 비전을 갖고 달려갈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복생일치, 복음과 생활이 일치되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데요. 왜 이렇게 비전을 갖게 되었느냐? 이 빌립보서 1장 우리 27절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복음을 확실히 경험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내 뜻, 내 주장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섬김을 받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믿음이 자라고 또 믿음의 성숙이 있을수록 섬기는 것을 좋아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낮아지려고 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생활 속에서 복음과 생활이 일치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나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테미큘라에 있는 폐창가 아시죠? 그 카지노에 갔어요. 가가지고 슬롯 머신을 막 하고 있어요. 제가 갔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만약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저를 쳐다보시면서 어디서 많이 뵌 분 같은데 어디서 뭐 하는 분이세요? 라고 질문을 하면 네, 저는요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행동이 저의 신분에 맞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내 신분에 맞지 않는 삶을 살면 부끄러운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부르심에 합당한 말을 해야 돼요.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과 생활이 일치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또 많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 예수님을 죽게 하시는 값비싼 그 대가를 치름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러면 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복음과 생활이 일치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되는 것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자. 20세기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한 명인 A.W. 토저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크리스천들이 생활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이다. 오늘은 2024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OCYN의 모든 성도님들이 한 해 동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예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 넘치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의미 있고 참된 헌신과 충성의 삶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신 예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회자들이 만나서 종종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목회자들이지만 낙심될 때가 있고 탈진할 때가 있습니다. 번아웃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낙심해서 또 탈진해서 번아웃에서 극복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 공통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목회 현장에서 좀 벗어나서 쉼을 가져라. 여행을 해라. 또 격려해주는 좋은 성도들을 만나라. 그럼 도움이 된다. 좋은 책을 읽고 또한 운동도 하고 자기 개발을 해라. 그러면 도움이 된다. 여러분 도움이 되죠. 근데 이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저도 어그리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어그리하실 거예요. 예배에 대한 감격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먼저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은혜를 강단에서 다시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목회자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2024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역팀장, 목자, 선교회장, 아니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황이 어떤가라고 하는 거예요. 2024년을 시작하면서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느냐, 은혜 충만을 사모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해야 될 우선순위는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권하신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시죠?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졌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이 되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일까요? 로마서 12장 1절,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예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과 생활이 일치되는 교회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요,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로마서 12장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배자로 살아가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이 무엇이고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했어요. 교리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이제는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한 이유가 있는 거 아십니까? 이전에 바울은 예수님과 원수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본문 앞인 로마서 11장 36절에는요 이렇게 감격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만물이 주님을 통해서 나오고 주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예배의 주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의 주인이 누구신가?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인가요? 나인가요? 또 우리라고 하시니까 이게 세 번째 대답이 나오는데 정확히 대답하십시오.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예배의 주인이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신가요? 나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고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어떤 감동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요 어찌 보면 주인이 바뀐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예배를 드린 후에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까? 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그것을 생각하십니까? 참 죄송한 말씀을 드리지만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도 예배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요 제 자신을 먼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배 실수 없이 잘 인도했는지, 뭐 광고 빠뜨린 것이 없는지, 뭐 설교를 준비를 잘 했는데 이 딜리버리를 잘 했는지, 아니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는지, 아니 PPT가 제 시간에 나와야 되는데 제대로 나왔는지, 솔직히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찬양대 찬양 소리가 좋아서, 어떤 분은 설교가 좋아서, 어떤 분은 교회 분위기가 좋아서, 성도들이 좋아서 나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지난 주일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지은 죄를 회개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주일에 교회 나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그리고 예배하지 아니하면 뭔가 좀 찜찜하니까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뭐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신가? 예배의 주인이 누구신가? 누구를 만족시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 안에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목적이 무엇을 얻기 위함이라면 그것은 어찌 보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목적은요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받죠. 감사하죠.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주의 은혜를 받는 것과 연결을 시키는데,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올 때 오늘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는 받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드리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요 드리는 것인데 뭘 드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그 감사의 마음을, 그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물질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며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 보면 겉에 보기에는 비슷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이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예배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 순서에 따라 자기 마음이 흡족하고 자기 마음이 평안하며 그런 이유로 자기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면, 그것을 위해서 예배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예배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성공은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지닌 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정말 찬양과 그 말씀으로 주님 앞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똑같은 예배 같지만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을 찾는가 아니면 나의 만족을 찾는가, 여러분 거기에 따라서 열매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돼요. 하나님을 만족시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켜 주시죠.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죠.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예배를 드릴 때 누가 변하는 줄 아세요? 제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가정이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예배에 성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에 성공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여러분과 제가 예배 속에서 정말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과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예배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어떤 열매가 나타날까요? 영혼이 소생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소생되는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사람도 똑같아요. 가정도 변한 것 별로 없어요. 근데 내 영혼이 소생되어짐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당 문을 박차고 나아가면서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주일이 지나면 월요일이 다가오는데 월요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월요일에 만날 사람을 기대하고 그에게 사랑과 섬김을 다하려고 힘쓰는 거예요. 영혼이 소생되어진 사람은요,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달리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모임을 하면서 정말 예배가 예배되어지고, 그리고 영혼이 소생되어졌을 때는요, 그 목장이 다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소생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그러한 교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주님 만나지 못하고 예배 속에서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그 영적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못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통해서 내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내 가정이 소생되어지고 교회가 소생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과 은혜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삶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삶의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배에 대해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이런 착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주일날 한번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다 끝난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한 시간의 예배로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주일에 함께 예배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 영역에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만이 아니라 나머지 6일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예배 마치고 나가서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았다, 식사 기도하는 거 빼고 기도도 하지 않았다, 허겁지겁 교회 나와서 또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한 교회를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고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욕심부리고 똑같이 질투하고 똑같이 미워하면 하나님께서 그 삶의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 한다 할지라도 헌금 많이 하고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12절 말씀 보십시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삶의 모습이 있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삶의 예배, 온전한 예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1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구약에서는 제물을 드릴 때 죽여서 드렸는데 여러분 신약에서는요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다면 신약에서는 우리의 삶 자체가 제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제물을 드렸다면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사실은 당시에 이해하기 참 힘든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자라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혼은 선한 것이고 육신은 악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육신은 늘 죄짓고 정욕에 빠지고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본래 육신은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타락함으로 인해서 몸이 병들어 버린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몸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었어요? 회복되었어요. 성령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몸만이 아니라 삶 전체를 드리라고 하는 분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저는요 몸은 주일날 비록 골프장에 있지만 마음은 교회에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몸이 골프장에 있으면요 골프에만 관심 있는 거 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온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예배에 감격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이러한 역사가 2024년의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종종 이 후배 목사님들하고 말할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도 정말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목회를 해야 된다. 정말 성도로서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해야 된다. 만약에 목사가 누리지 못한 그 기쁨과 행복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교인들이 신앙생활의 기쁨과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삶에서 예배를 통해서 누리고 경험한 기쁨과 감격을 표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감사가 늘 넘쳐서 그것을 삶 가운데 표현하고 이를 통해서 예수의 증인되는, 복음과 생활이 일치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2024년도에 한 가지 우리 교회에서 캠페인을 하게 되었어요. 가정예배 캠페인, 가정예배. 우리가 매 주일 예배하는 것 참 중요하죠? 근데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 가정이 소생되어지는 거예요. 가정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매일 드리는 것이 사실 쉽지 않죠.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니,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도 부담이 되십니까?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은 꼭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보기도 제목이 있는 플라이어를 여러분한테 넣어드렸는데
그 뒷면에 보시면 1월의 가정예배 순서가 있습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근데 저는 이 가정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사실 우리의 자녀는 다 컸고 또 우리의 자녀는 저 멀리 있기 때문에 같이 드릴 수 없습니다. 혹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 팬데믹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툴이 있어요. 뭐냐면 온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줌을 통해서 또 페이스타임을 통해서 멀리 떨어져 있다 한다 할지라도 가족이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주 드렸으면 좋겠어요. 매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못하다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족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여러분 그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럼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전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뭐 온라인도 못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웃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맞는 그 이웃과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복음과 생활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가정 예배는요 생활 신앙인으로 만들어줍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 보시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일상으로 반드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2024년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입는 그 순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환경의 지배를 받기보다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감격의 삶을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우리 인생의 최대의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성공해야 되고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고침을 받고 또 영적인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역사. 그래서 내가 변하고 또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예배 마치고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마치고 나와서 지금 나가시면 목장별로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지 않습니까?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어요? 참된 예배, 온전한 예배, 예배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는 이 시간 드리는 그 예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살아가면서 삶의 예배, 가정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려 복음과 생활이 일치되는 교회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